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95장.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사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들, 회개하는 이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더 큰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주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깊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족과 자손들의 삶을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악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기고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아버지여,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다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수그러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속히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들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또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결단하는 우리 늘깊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많이 보는 성경들은 아니에요. 많이 설교하는 성경들도 아니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또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또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불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또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제가 자다가 이불킥하는 때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는데 또 가만히 묵상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지인들에게 크게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그때는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속상해서 온전히 잘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 정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일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냥 제가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막 부끄러워하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가? 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해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미안하다. 혹은 자녀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혹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합니다. 혹은 사과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또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들을 인정하고 내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사과했을 때 그것을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포용하거나 포용하지 않거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죄사함이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걸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나의 죄를 씻겨주신 것들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 나아갈 수 없지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이 분명히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길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다 천국으로 못 데려와요. 왜 못 데려오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시고 그냥 다 데려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를 씻기셨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빳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너는 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위한 대속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지,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왜? 나의 선택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저도 이제 마음속에 사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저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어떡하죠? 막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근데 성직자란 말이죠. 그때 그 마음에서 갈등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에게,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뭔가 잘못을 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정말 거짓말도 쉽게 하고, 그리고 정말 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 굉장히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움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것들이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이 씻기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들이 그 씻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기 때문일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씻기고 구원을 하여서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갈 곳으로 생각을 하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데려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잘못을 행한 것, 누군가가 제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움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데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밉습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용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야 헤헤헤 하면서 살아가도 돼, 이런 생각들이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일진이었던 애들, 빵 셔틀 하는 애들이 제가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보다 한 뼘이나 큰 애들이 저보다 한 뼘이나 작은 애들을 데리고 막 희롱하고 놀리고 뭐 돈 뺏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저는 그 꼬락서니가 싫어갖고 그들하고 막 머리 들고 싸우고 주먹 다짐하던 그런 흑역사가 제 안에 좀 있습니다. 제가 의롭다라기보다 저도 살라고 그랬죠. 제가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빵 셔틀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를 그렇게 빵 셔틀한테 너무 꼴사납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막 한 7, 8명에서 10명씩 몰려다니고 전 혼자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움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쟤네들은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이러면서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악한 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용서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이 있어요. 그 고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들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한결같이 하신 이야기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지 않게 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계셨죠.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왜 병에 걸렸니? 왜 뭐 이런 일이 생겼니?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회개하지 않았니가 예수님의 책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저도 실수하고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깨달아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행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구나, 혹은 내가 악을 행했구나, 하나님의 선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이 다 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지었던 잘못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부끄럽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올 때. 왜 나는 그때는 안 보이는데 지금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철저한 겸손, 그리고 회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때 나는 이미 썩어가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죄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수를 하고, 언제나 머리를 감고, 언제나 주기적으로 샤워를 합니다. 언제 내가 때 감고 언제 내가 더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죠.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이런 죄인이 되었니? 너 왜 이런 일들이 너에게 다가왔니? 이런 것들을 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고, 너 왜 죄를 지었니?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는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라,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너의 말을 바꾸지 않았느냐? 왜 너는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왜 너는 너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준 상처와 네가 사람들에게 행한 악들을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너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회개한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정말 사과한다,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다시 오고, 죄를 짓고 다시 오고, 죄를 짓고 다시 오고, 그거를 골백 번을 하더라도, 77번에 7번씩 곱하기를 해서 수백 번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용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씻기지 못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내가 악에 바쳐서 내게 행한 악으로 인해서 내가 악에 바쳐서 그 사람을 악으로 응징하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내 안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회개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내가 그 모습에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악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겠죠. 하지만 그 죄가, 그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죠. 사실 말해서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죄를 범하고 나 죽어라 나 죽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악이라고 해서 내가 똑같이 악으로 응수한다면 내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악은 저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악으로 인해서 내가 악에 바쳐서 죄악으로 내가 빠져간다면 그것은 사탄이가 박수치며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은 내게 행한 악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악인이 오래 사는 것에 배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해서 내게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지 않았느냐. 죄사함, 병고침,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큰 은혜를 입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 회개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언어와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하는 교육의 도시고 문화가 그러니까 부유함이 많고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문화들도 많이 섞여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이 죄악의 도시인 이곳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셨다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이르면 두로와 시돈 이 죄악의 도시와 죄악을 범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베풀고 보여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심판으로 크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용서, 화해,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 안에 본능적으로,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미움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악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분노가 있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여, 저 사람이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저렇게 악하게 내게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도 대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합니다.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네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 사람은 용서함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구원을 받는데 저 사람은 버림을 받겠네요. 다 같이 죄인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나는 알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미움보다는 아이고 저 사람 저 망할 텐데, 멸망할 텐데,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너무 싫어하지 말아야지,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사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저주해서야 되겠는가?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구원을 받는데 저는 버림을 받겠구나. 아이고 고소해라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죄사함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가 내게 악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내가 받았는데 너를 보니 참 불쌍하다. 너는 심판받겠구나. 너는 멸망하겠구나. 너는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악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악,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거짓들과 죄악들이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나치당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루터교회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이 세계 대전을 일으킬 때 군복의 한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십자가와 이렇게
쓰고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으면서 딴 나라들을 막 전쟁으로 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유태인들 모아서 막 학살하고 비밀 만들고 아주 갖은 전쟁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는 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이다. 뭔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죠. 뭐 히틀러에게 속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유대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가스로 막 죽게 하고 시신들을 한쪽에 막 쌓아놓는데 이게 급하게 처리하면서 땅을 구덩이에 파갖고 시신들을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많이 묻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잠깐 미쳤었는지 그 시신을 다 꺼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름을 붓고 다시 또 태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죄악과 범죄를 행했어요. 그들이 악마였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용서와 평화, 사랑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내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내가 하는 회개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 만한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히시고 죄를 씻기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안에 속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회개하면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지었던 것들을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누군가가 내게 용서 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를 미워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증오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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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내게 내 영혼에 필요한 말이고 기회가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꼭 해야 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미사여구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죄사함과 거룩해 해주심과 그리고 살리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늘 기쁜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버지요,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언어와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회개할 때 저는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게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악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베푸셨던 용서와 그 은혜를 나도 또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피 흘린 그 은혜와 죄사함들을 내가 품고 나도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 또 회개케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악인을 보고 분노하기보다 악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